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경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우리가 추워져도 우리 3.7 기도 용사들은 예배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은 많이 못 나오신 것 같네요. 그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눈 오고 아주 추우면 우리 권사님들은 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60대 이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이 나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깨어서 잠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겠어요. 깨어 기도하는데 이 정도 추위 가지고 한 7, 80대는 제가 하지만 요즘 7, 80대라도 청춘이에요, 청춘. 예. 그러지만 눈이 와서 미끄러우면 몰라도 비가 와서 추워서 못 나간다. 이거는 3.7 기도 용사가 답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3.7 기도 용사라면 70대까지는 내가 봐줄게요. 그렇지만 그 이하인데 새벽기도 못 나온 분들은 더욱더 분발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환난 마지막 때의 환난을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세상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아주 세밀하게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 극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 극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온 군대가 에워싸면 이때는 진짜 그동안 지진, 적그리스도, 사랑이 식어짐, 믿는 자의 핍박 이런 일이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이거는 정말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며칠 안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가고 초원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날은 환란의 때니까 젖 먹이는 사람과 애를 잉태한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극한 마지막 환란의 때가 그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큰 자연계의 혼돈이 일어납니다. 별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가 뒤집어져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그 모습만을 보고 기절을 할 것이다.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사람들이 혼절, 기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에 옥석이 신자와 제자가 가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믿음과 종교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인과 증인이 구별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가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보고만 해도 그냥 뒤로 넘어져 기절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오려면, 그러지 않으려면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고난을 당당히 맞서고 주님 앞에 휴거할 수 있도록,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너희는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라?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면 깨어 있으라. 여러분, 3.7 기도봉사 여러분들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 가지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년 7월 10일 이후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하여,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자산이고, 새벽에 깨워 이 추운 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민족의 자산이고,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에요. 할렐루야. 파수꾼이 춥다고 졸면 되지 않죠, 그죠? 파수꾼이 껴있으면 집단이, 여러분, 군 자체가 무너지는, 보초가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파수꾼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모리아 성전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저께 수요일 날 어메이징 러브와 여러분 어제 함께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사라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통 여러분 서울의 이 남쪽에 한강 이남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은 수가 없어요.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제도 어느 분이, 목사님 나가면서 오늘 여기 새벽기도 참석하셨잖아요. 멀리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왔대요. 새벽기도 영상만 보다가 한번 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 가까이 오고 싶어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비싸요. 이 강남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와서 새벽을 깨우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만큼 집값이 어려우니까 젊은 세대들은 여기 못 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인근 위성도시로, 다 여러분 위성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30, 40대의 그 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이 청년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내준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희망을 민족에게, 한국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의 정병으로 세워야 돼요. 지금 뭐 형제단 자매단처럼 믿음의 정병으로 세워서 그때 그날 환난의 때가 올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청년들 아멘 아무도 안 하는구나.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영적인 민감한 영성과 감각으로 읽어내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신부, 거룩한 신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은혜 위에 은혜를 이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전도자가 남긴 글을 언젠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글에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성탄절을 보냈는데 어제 칸타타를 했잖아요. 그죠? 1, 2, 3부 칸타타, 긴 시간 칸타타를 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 목사님, 전사님, 교직원분들은 어제 그 추운데 저는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찬양 버스킹을 거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아주 목이 터져라 얼마나 어제 추운지 몰라요. 어제 긴 시간 하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우리 교직원들 하루 쉬는 날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성탄절 너무 고생해서 오늘 하루를 쉬고 내일은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만은 성탄절과 연말 송구 영신 예배 사역에 모든 걸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은 새벽 기도는 있고 그리고 금요 심야는 내일은 각자 집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는 있고, 나는 뭔 얘기를 하나 싶었어. 오늘은 새벽 기도는 있고, 금요 심야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비를 하고 전산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좀 하루를 오늘 새벽 기도만 하고 하루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몸이 아주 그냥 몸살 감기가 났는데도 달려가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새벽 예배만 하고, 새벽은 새벽 예배만 하고, 오늘 저녁에는 각자 예배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칸타타를 했습니다만은, 칸타타를 여기 앉아서 마지막 곡은 서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헨리 비처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한 곡의 노래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하이든, 핸델, 바하, 베토벤, 멘델스돈,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영원 불멸의 예수의 노래를 남겼다 그랬어요. 예수는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다. 글이 아니라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테, 존 밀턴, 토스토예프스키 위대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영감을 받아 명작의 글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예수는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런 그림은 뭔가 글을 쓰셨는데 뭔 글을 쓰신지는 모르죠. 죄인 내 죄를 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들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실 때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게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 장의 그림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 영감을 받은 은혜를 받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여러분 렘브란트 위대한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영원한 명작으로 명화로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헨리 피처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의미를 주죠. 주님은 한 곡의 노래도 만들지 않고 한 줄의 시도 문학을 이루지도 않았고, 여러분 한 장의 그림도 주님은 그리지 않았지만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아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글도 그림도, 여러분, 그리고 노래도 하나 만들지 않았지만 주님은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들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를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여러분, 그를 영감을 받아 글을 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받아 연구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는 위대한 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지혜시고 이름만으로도 가장 위대한 선물, 이름만으로도 능력이요, 이름만으로도 임마누엘, 위로가 되고 동행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삶을 남은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이어서 그 예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정점이에요. 저는 고린도 후서 6장이 고린도 전서 전해지는 두 권, 본래는 세 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전후서 두 권밖에 지금 전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 이 후서는 마지막 글이니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영감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의 정점이, 저는 클라이맥스가 고린도 후서 6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날 이걸 몰랐는데 젊은 날 내가 이걸 알았다면 저는 고린도 후서 6장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었어요. 아니, 좀 더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면 고린도 후서 6장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싶은 그 정도로 볼 때마다 감동이 오는, 은혜가 깊이를 느껴지는 그 글이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은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된 은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이 예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만하게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부유함과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건강과 이만한 예배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올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은혜의 때에 너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긍휼을 받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에 그때 믿음의 줄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 아름다운 기도의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는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으려면 오늘 내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몸이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고 새벽기도 빠지고 춥다고 빠지고 어제 피곤하다 빠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가 퍽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겨우 올라오기 전까지 코피를 지금 진정을 시켜놓고 지금 올라와서 지금 이 흰 수건으로 코피를 지금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새벽기도를 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기로 작정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목숨을 걸기로 작정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코피가 쏟아지는데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이 코피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자가 있지만 요래조래 살기를 피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날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 그 야성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적인 믿음은 평생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계산적인 믿음은 평생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얼굴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을 보여줘요. 이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그러고 내게 베푸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오늘 2절과 2절을 좀 길입니다만은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지 않도록 합시다. 은혜의 때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예.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천만 돈이 있고 천만 여러분 환경이 있어도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로 이번에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성탄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말씀, 2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절만 보고 마치죠. 1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리고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법이라고 그러죠. 먼저 늘 바울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요. 설명하고 결론한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가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여러분 실은 2절부터 먼저 하고 1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돼야 우리 같은 설명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결론의 1절을 먼저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6장 전체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1절 안에서 6장 전체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6 다 펼쳐져 놓고 여러분 부채는 다 펼쳐 놓고 밑에 있는 그 마지막 손잡이 부분이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을 먼저 해놓고 위에 살을 펼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를 써주시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데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되는데 사람이 기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의 일, 이 일이었어요. 주의 여정연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14살 먹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잉태를 했는데 이게 성령으로 됐는데 남은 이해하지 못하고 신랑 될 요셉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목숨을 건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에요. 동력해야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걸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같은 사람을 기도의 용사로 써주고 우리 같은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 앉혀주고 이만한 건강과 믿음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존재하도록 한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겸손해져요. 이걸 알아야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알아야 아무리 큰 은혜를 줘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교만을 떨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요만큼 일하고는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나도 하나님 일할 만큼 해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을 빼앗는지 아세요? 젊은 날에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내가 행한 공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돼야 돼요. 하나님이 젊은 날 나를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써주신 것도 감사해. 이게 돼야지. 내가 젊은 날 나도 일할 만큼 해서 이런 인간들은 다 마지막에는 다 불행해지게 돼요. 왜? 그것이 벌써 자기 교만이 있는 거거든. 행위 중심의 믿음, 율법적 믿음과 은혜는 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내가 한 것은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 기억돼야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헛되게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은혜 헛되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앞으로 월요일날 여러분 5장의 말씀을 봐야 6장이 모든 고린도후서 전체의 클라이맥스니까 5장을 마지막 부분을 읽어야 이 6장의 1절 이하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려면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5장에 이제 다음 월요일날 읽겠지만 5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방송실 하나만 먼저 좀 읽어볼까요? 예. 자, 우리 여러분 5장 몇 절을 읽냐면요. 아니요, 그 말씀 말고요. 예. 18절 한번 읽어요. 예. 방송, 예,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5장 전체 내용이에요. 주제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 가운데 원수가 돼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서성석 집사님 제자훈련할 때 우리가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놓아줬다? 다리를 놓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아준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브릿지, 다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이제는 이 화목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화목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종적 여러분 이 화목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화목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람들과도 이제는 화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과의 화목의 완전한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5장과 6장의 전반전까지의 주제가 뭐냐면 화목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아멘이고 자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내가 하나님의 당당히 나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자신이 없느냐 하면 두 번째 있는 저 노란 부분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오래 믿은 직분자들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원수된 사람이 많아. 온전히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루지 않고 말은 안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이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바로 이 얘기예요.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 중에 1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목은 이루었지만 사람과의 수평적 화목 속에서 미움, 원수, 증오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헛방이다 이 말. 헛방이다 헛방. 은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미워함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 화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지 마태복음적 얘기를 하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와 제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것만 되면 돼. 우리는 보통 이것 때문에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사람과 관계없어. 심지어 나중에는 오늘 6장을 읽어보면 아까 읽으신 내용에 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자천하여 4절에 보면 자천하여 말이 나와요. 스스로 내가 저들이 나를 죽이는데 순교의 길로 끌어가고 여러분 순교의 자리를 끌어가는데 그게 내가 피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자천해서 내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렇게 죽인다면 내가 너희들의 손에 내가 죽지 뭐 라고 하는 9가지가 10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기 읽어보면 여러분 굉장한 저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저주 속에서 메마름, 가침,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렇게 나를 죽음의 사진을 몰아내어도 내가 자천해서 내가 알아서 그래 나도 여러분 망치가 모루를 때리면 이 모루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나를 때리는 망치가 부러지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러뜨리라 그러고 내가 우리를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당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밟고 일어나야 하고 설명돼야 하고 내가 그들 앞에서 존재적인 가치를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1번이에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 됐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받는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중요하지만 이제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조화를 이뤄가야 돼요. 연합과 화목을 이뤄가야 돼요.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93년 이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강력하게 만나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뭐라도 복음을 거절해도 어제도 어느 분이 나는 그런 사람이 더 좋아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할 수 없도록 내게 회개를 시켜줬어요. 너가 어떤 사람인데도 내가 너를 받아줬는데 너가 물리치고 거절하고 사람을 가려 미워해? 이거는 목사답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관계성에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길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하면 그분이 더 끝까지 사랑스러워져요. 전도지를 받는 사람보다 전도지를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돼요.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더라도 우리 진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할렐루야. 이제 한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이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손을 듭시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무한한데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사람을 가리고 미워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교제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끝까지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게 주셨사오니 이 성탄 절기를 보내고 하나님 세를 맞기 전에 모든 것들을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푸는 자가, 땅에서 푸는 자가 하늘에서 풀림을 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성탄절, 성탄의 은혜의 빛이 내 가슴에 들어오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일어나 이 추위 가운데도 달려나와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37교도 용사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들,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이들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요. 아버지요,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놀라운 구원의 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때를 따로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소서.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내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의 은혜로 영혼을 받아주고 하나님이여 그 영혼과 화목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미운 사람 하나님이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 성탄절 마지막 연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작은 예수의 작은 죽음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그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을 예수의 말씀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삼칠교도 용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흠을 내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